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나는 가장 위대한 사랑. 비움과 채움의 역설. 여러분, 혹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이 책은 마이클 샌델 교수가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정의에 대해 토론하며 우리 시대의 중요한 가치들을 고민하게 만든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당연한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빌립보서 2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더 많이 가져라, 더 높아져라, 더 강해져라고 외칩니다. 모든 사람이 성공과 명예를 향해 달려가는 이 시대에 오늘 말씀은 가장 위대하고 높은 분이 오히려 자신을 비우고 낮아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정면으로 뒤집는 이 역설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진정한 사랑의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교회에서는 자신을 낮추라고 가르치는데 회사에 가면 자신을 어필하라고 가르치니 직분자는 회사에서 진급이 어렵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쫓다 보면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세상에서 뒤처질까봐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두 가지 가치관 사이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당시 빌립보는 로마의 중요한 식민 도시였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로마 시민이라는 것에 큰 자부심을 가졌고 로마의 가치관인 힘과 권력, 명예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는 교회에도 영향을 미쳐 빌립보 교회 내에 분쟁과 다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과 위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며 파벌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상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섬김을 모델로 제시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나는 가장 위대한 사랑. 이 설교는 세 가지 질문에 답하며 진행됩니다. 1. 가장 높은 분이 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는가? 케노시스. 우리가 읽은 핵심 구절은 예수님의 자기 비움, 즉 케노시스를 보여줍니다. 원뜻과 맥락 속 의미는 비움, 공허하게 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이셨던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성한 특권을 스스로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사건을 말합니다. 이는 그분이 신성을 완전히 버리셨다는 뜻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과 영원성을 자발적으로 유보하심으로써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역시 나의 권리와 주장, 그리고 높아지고 싶은 마음을 비울 때 비로소 주님처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생겨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것을 붙들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자식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부모의 마음처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영광을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의 자리,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 케노시스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오직 십자가 사랑의 힘으로만 가능한 역설적인 행위입니다. 이 십자가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빌 21-4.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한 후 곧바로 공동체 안에서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것은 상대방을 무조건 나보다 더 우월한 사람으로 생각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필요와 유익을 나의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마치 축구 경기에서 내가 골을 넣겠다는 욕심보다 우리 팀이 이기는 것을 위해 희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마음이 없다면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다투고 분열하게 될 것입니다. 3. 낮아짐의 끝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는가? 겸손은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약하다, 어리석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겸손한 마음을 통해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시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며 궁극적으로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역설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십자가를 품고 비움의 길을 걷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이제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않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나의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결단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라갈 때 우리는 진정한 연합과 사랑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존 록펠러는 세계적인 부자였지만 그의 삶은 젊은 시절 매우 인색하고 불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병으로 죽음을 목전에 둔 후 자신의 재산을 나누고 베푸는 삶으로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그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행복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비워내자 비로소 진정한 기쁨으로 그의 삶이 채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자신을 비워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